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칼을 전혀 쓰지 못하는 한 청년이 유명한 무사의 아들과 결투를 하게 됐습니다. 청년은 칼에 대해서 정말 무식해서 결투를 피해보려고 상대방에게 사정을 해보았지만 상대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와 결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투가 뭡니까? 결국은 한쪽이 검을 들고 싸워서 죽는 거예요. 자기 가문과 자기의 명예를 걸고 결투를 하여서 결국은 한 편이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이죠. 칼을 쓰지 못하는 청년이 배워보지도 못했는데 결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자기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던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그 나라에서 최고의 검객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기로 작정했으니 이왕 결투에서 죽는 것 마지막 순간을 훌륭하게 제가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투하면서 마지막을 장렬하게 명예롭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검객이 물었습니다. 정말 죽을 준비가 됐는가 이 사람아? 물론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이래나 저래나 저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훌륭하게 죽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일단 칼을 두 손으로 굳게 잘 단단히 잡게, 그리고 칼끝을 위로 바짝 쳐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왼발을 앞으로 내어 디디고 칼을 높이 들고 결투를 시작하게. 그렇게 검객이 가르쳐 줍니다. 아니, 그것뿐입니까? 한 가지 더 있네. 자네가 결투하러 오는 사람이, 상대방이 당신이 눈을 감고 있으면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건데 상대방이 칼을 휘두르려고 그 칼끝이 스쳐지는 순간에 눈을 감고 있다가 그대로 내리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검객에게 그 자세를 다시 신중하게 다시 배웠습니다. 드디어 결투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마지막 칼 한번 휘둘러 보고 내가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결투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노래를 부르며 오네요. 오늘은 내가 이겼다는 거죠. 칼도 못 쓰는 저놈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오늘 반드시 내가 이기는데 뭐 이러면서 오는 결투가 시작됐습니다. 검객이 가르쳐 준 대로 칼을 콕 쥐고 칼끝을 위로 겨누고 왼발을 앞으로 내딛고 그리고는 눈을 탁 감고 기다렸습니다. 시작하는 소리와 함께 결투가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이 빨리 다가와서 내가 마지막 이 검을 휘두르고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상대방이 안 다가오네. 이게 기다려도 안 다가와요. 눈을 뜰 수도 없고 뜨면 죽을 것 같고 계속 눈을 감고 칼끝을 위로 향하여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상대방이 이러는 거예요. 항복! 내가 졌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눈을 떠 보니까 상대방이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투에서 이겼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 자세를 가르쳐준 검객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은 아니 그렇게 칼을 잘 쓰는 그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칼만 들고 있었는데 항복을 하고 내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취한 자세는 이 사람아, 니 죽고 나 죽고자 하는 자세야. 상대방이 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칼을 겨누겠어? 그러니까 자네가 이긴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전혀 못 쓰는 사람이라도 대검객에게 그 자세 하나만 배우니까 여러분, 칼을 잘 쓰는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스승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를 세계 1등을 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 SK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시작한 것이 1974년에 삼성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조립해가 만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때 칼라 TV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처음 칼라 TV를 만들었지만은 그 칼라 TV는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부품을 구입해와서 조립하는 단계였어요. 우리 자체 기술로 아직도 칼라 TV란 TV도 못 만드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냥 브라운관 TV 나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우리는 반도체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의 중역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기술로 반도체 기술은 무슨 반도체 기술입니까? TV 칼라 TV도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반도체 만든다고 그것 때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러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 회사에다가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연구실을 시작했어요.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만들까 연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반도체 기술은 최고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지고 기술자들을 만나고 대학의 교수들을 만나 가지고 반도체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교수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건희 회장이 일본 교수들, 기술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토요일 날 되면은 일본에서 비행기를 떼어 가지고 한국에 데려와 가지고 자기 연구실에 와서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을 일본 교수들하고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 그런데 지금은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삼성의 반도체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1년에만 해도 수십조 원의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결국은 얼마나 귀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되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 얘들아.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다. 내가 육신으로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보혜사가 되셔서 너희들에게 상담도 해주시고 스승도 되어주시고 변호도 해주시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약속하신 대로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100만사를 다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보혜사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경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세상 정보로 우리가 가득하게 채워도 사람은 불안합니다. 세상의 실력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도 그 사람의 심령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정보 실력은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급변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절을 앞서가고 이 진리를 가득 채우면 여러분 삶에 평안하고 든든해지는 자유를 느끼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곳에는 한 번만 가도 망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한 번 따먹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짓는 곳에 한 번만 가도 사람은 다 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번만 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번만 더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그 심령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 사람이 심령이 죽은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예요. 뭘 책망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께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자신을 책망해야 돼요. 그 책망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암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암을 걸리면 여러분 남편이 죽습니다. 아내가 죽습니다. 가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가정의 경제와 행복이 한순간에 다 마음의 불안이 찾아와서 짓눌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암으로 고생하고 암에 걸리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암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암을 태우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암은 우리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갑니다. 점점점 퍼져서 우리의 건강한 세포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게 암입니다. 죄도 여러분 잘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암은 빨리 발견해서 수술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조기 진단을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계속해서 진단하죠. 우리 안에 암과 같은 그러한 중병이 빨리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거 2년마다 하는 거 여러분 아무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뭐 건강한데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 있죠. 제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50 중반에. 그런데 매일 운동도 하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보험공단에서 검진 2년마다 하라고 하니까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공단에서요, 암 걸리면 우리는 요즘 나라에서 거의 다 80% 90% 비용을 다 대줘요. 뭐 암보험 든다고 너무 나대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 놔놓으니까 당신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못 대준다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했잖냐. 검사라고 할 때 검사 안 했으니까 안 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퉁퉁 부어 올라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암은 발견하는 즉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는데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빨리 회개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죄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축복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우리를 책망하셔서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당 조만식 선생님 아시죠?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16살 때까지 술꾼이고 도박꾼이고 폭력배였습니다. 날마다 술 먹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하고 머리도 똑똑했는데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 조만식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하게 됐고 일본의 속국으로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네 같은 똑똑한 사람이 도대체 술 먹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자네가 할 짓입니까? 그렇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조만식이가 친구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나 되게 이 사람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나 이 사람아? 여러분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하는 순간에 권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춤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리고 내가 산들 무엇합니까? 죽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아들하고 죽으려고 준비를 해놓았는데 권사님이 오죠. 아무도 나에게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권사님이 가서
그 아저씨하고 그 민수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게 해서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실지 기대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누구를 내가 보게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전도할까? 성령님, 내가 언제 찾아가면 될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고 생명과 기쁨의 축복의 소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